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늦어서 진짜 미안합니다. 음, 네, 조금 파일에 문제가 생겨서 파일 처리하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나눔청년부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하셔서 특별히 소율이문답으로 하나님의 교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그냥 보내는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아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토요일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 내일 성경 암송 대회가 있기 때문에 다들 여러분들 외우셔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길게 하지 않고 빨리빨리 오늘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고 요약해서 우리 함께 소율이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가 왜 이렇게 많냐? 짠.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요, 우리의 의무의 요약이라는 내용입니다. 소율이 문답 41문, 42문답, 이 두 가지 문답을 우리가 볼 건데요. 보내드린 유인물을 보셔서도 알겠지만,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설명을 드려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간단하고도 빠르게 우리 41문답과 42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문답과 42문답을 살펴보기 전에요. 소율이 문답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율이 문답은 구조가 있었어요. 구조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소율이 문답의 10계명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소율이 문답의 제2부로 우리가 들어왔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이 2부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것이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딱 한 달 만에 다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한 달 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이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39문답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이냐?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시느냐,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복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정리합니다. 40문에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마땅히 복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론 여기서는 그거 말고 더 넓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도덕의 법칙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 도덕의 법칙이 성경 전체에 쭉 이어져 있는데 그 도덕의 법칙이 요약된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계명입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3문답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3문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즉 소율이 문답은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믿어야 되느냐? 두 번째, 믿었으면 뭘 해야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뭘 해야 하느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개괄적으로 이렇게 폭넓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소위의 문답의 구조가 이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서론, 인간의 창조의 주된 목적이 뭐냐? 우리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는 다 알고 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적으로 그를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 믿음과 의무에 대한 유일한 규칙이 뭐냐? 그게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은 다루고 있는 중요한 두 주제가 뭐냐? 우리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두 개.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행할까? 그겁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이미 우리는 2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게 어떤 것이냐라는 걸 봤어요. 그 의무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첫 번째, 도덕법의 순종, 그리고 믿음, 회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 그 은혜의 수단이 어떤 것들이냐면 말씀, 성례, 기도, 요것들이 있다. 즉, 요것들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는 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문에 보면 그 도덕의 법칙이 요약되어 나타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즉,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그 도덕의 법칙이 요약된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 즉, 사람이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그 요약본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그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10계명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10계명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계명을 알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볼게요. 10계명, 도덕의 법칙의 요약인 10계명의 강령, 가장 중요한 거, 핵심, 그건 뭐냐? 두 개예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즉, 10계명은 우리한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들어가서 오늘 목표는 40분 이내에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10계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청년부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오늘 10계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거는 배워도 잘 까먹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배워도 어색하기도 하고 처음 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이 무엇인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0계명. 10계명 말 그대로 10가지의 계명이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자, 시내산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산이 시내산입니다.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즉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다. 여기서 율법은 10계명을 포함하겠죠. 즉 10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 의미는 쉽게 말하면요. 언약식입니다. 이 언약식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 율법 수여라는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보면 돼요. 왕과 백성의 관계가 문서화로 성립된 거예요.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이게 문서로 딱 성립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제 우리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그럼 3월 9일 날 우리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뽑혀요. 그럼 그 대통령이 3월 9일 날 뽑히자마자 대통령이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한 달 정도 지날 거예요.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 취임식을 통해서 그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대통령이 다스리는 국가의 국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의 이 율법의 수여는 하나님이시라는 주권자 왕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문서로 정립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이런 언약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십계명은요. 십계명의 특징이 뭐냐면 오타가 영속적이라는 겁니다. 영속성. 영원히 이렇게 쭉 이어져요. 쭉 이어져요. 그게 십계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사도들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모두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십계명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런 면에서 십계명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이드, 매뉴얼,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십계명에 따라 되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십계명에 따라서 되어야 한다라는 거. 즉, 우리 유인물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40문이었죠? 39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복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신 이 도덕의 법칙 십계명에 순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십계명은 총 10가지의 계명으로 이루어졌는데 10가지의 계명이 2가지의 카테고리로 묶입니다. 카테고리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요? 카테고리? 내가 지금 저게 번역이 안 되네. 카테고리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아는 사람 얘기 좀 해봐. 범주. 범주 좋네요. 2가지의 범주로 묶입니다. 2가지의 범주로 이렇게 딱 묶여요. 어떻게 묶이느냐? 1번 하나님 사랑, 2번 이웃 사랑 이렇게 묶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일까요? 1에서 4계명, 이웃 사랑이 5에서 10계명 이렇게 묶여요. 이 2가지가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1문답을 다시 보면 10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요약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남은 시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사랑 보도록 하죠. 자,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아까 나왔지만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즉 간단하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족도 사랑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족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이웃사랑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난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잖아. 그지? 사랑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사랑합니다. 자,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첫 번째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놈의 지식 맨날 나오는 것 같죠? 우리 소유문답 성경 공부하면서.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요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걸 알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최고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 연인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더 그 사람을 사랑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저거 지식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거든요. 38문까지 우리는 그 내용들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걸 한번 잘 묵상해 오세요. 기억 안 나면 유튜브 들어가서 이전에 있었던 소유문답 강의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신 김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오늘 교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자비를 알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성령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즉, 성령 하나님이 지식을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소유문답 제가 앞에서 쭉 모든 내용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것들을 하셨느냐.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는 은혜가 될 것이요,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진짜 지식이 될 것이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넣어주셨느냐, 넣어주시지 않았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서도요, 내일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들어요. 많이 듣는데 그 들음이 우리 안에서 은혜가 되고 소화가 될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필요하면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즉, 행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식이 있어요? 그럼 그 지식이 있었으면 그 지식대로 수고해야 됩니다. 자, 제가 중간에 하나를 빼먹었는데 뭘 빼먹었냐면요. 칸이 좀 없긴 하지만 딱 한 줄만 더 쓸게요.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즉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 지식을 10계명에서 4가지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내용들은 앞으로 지나가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그 지식대로 수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40분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40분이 좀 넘을 것 같네요. 빨리 합시다. 두 번째, 이웃사랑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웃사랑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10계명의 두 번째 원리는요. 이거 오늘 말을 잘 안 듣네. 10계명의 두 번째 원리는 이웃사랑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의 대전제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여기 오늘 윤희도 들어왔고 유나도 들어왔는데 윤희야, 유나를 윤희처럼 사랑하십니까? 이응, 올, 니은 부탁드립니다. 자나? 조금.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아기가 생겼잖아요. 새알을 생각하면 전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난 새알을 위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나쁜 사람들이지. 엄마랑 아기를요. 방 안에다 넣고요. 방의 온도를 계속 올린 거야. 과연 엄마가 아기를 언제까지 보호할까? 일정 온도가 넘어가니까요. 엄마가 아기를 바닥에 놓고 밟더래요. 네. 절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요.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할게요.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의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돼요.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웃을 사랑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래야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아까도 했지만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냥 뭐 말로만 사랑한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또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해야 돼요. 즉, 이웃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걸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굉장히 교과서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요 내용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첫 번째 단계,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말이지. 이게 전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나처럼 사랑하라고.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웃도 사랑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좀 들어가 볼게요.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사랑하려면 내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 아까 여기도 넣어놨는데 제가 그 성경 구절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 찾아.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 가치를 알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요 얘기, 요거 지금 밑줄 쳐준 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알아야 된다? 아까 우리 하나님 사랑할 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어딨냐? 마우스 뭐요? 마우스 멈췄냐? 움직여 제발. 시간 없어. 오늘 마우스가 좀 소굴색이네요. 던져버릴 수도 없고. 자, 어쨌거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걸 알면요. 내 가치를 알고 내 가치를 알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요 단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게 먼저 돼야지 위에 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웃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또 겸손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십계명의 요약 강령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도덕의 법칙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자, 오늘 조금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했는데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지식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내용 또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가치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내 가치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은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처럼 성경 공부할 때도 힘써서 참여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끄셔도 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나는 수녀분들과 십계명의 요약에 대하여서 강령에 대하여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주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또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